마가복음 1장 10절에서 15절.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갈라짐과 성령이 비둘기같이 자기에게 내려오심을 보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시니라. 성령이 곧 예수를 광야로 몰아내신지라. 광야에서 40일을 계시면서 사단에게 시험을 받으시며 들짐승과 함께 계시니 천사들이 수종 들더라. 요한이 잡힌 후 예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여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은 우리 인생, 우리 신앙의 새로운 출발 또 시작, 그 중에 하나님 나라를 삽시다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기 원합니다. 마가복음의 시작은 다른 복음서의 시작과 달리 예수님에 대해서 간략하게 소개를 하고 바로 예수님의 공적인 사역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른 복음서에는 마태복음이나 누가복음에서는 예수님의 생애를 이야기하고 또 요한복음에서는 예수님에 대한 소개를 또 이렇게 합니다. 그러나 마가복음은 시작부터 예수 그리스도 복음의 시작이라고 그렇게 못을 받고 시작합니다. 그래서 마가복음의 원래 제목은, 책 제목은 마가의 복음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라는 것이 마가복음의 원래 제목이기도 합니다. 이 마가가 이 복음에 대해서 지금 굉장히 시작부터 막 흥분해 있다는 것을 조금 눈치를 챌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을 통해서 물로 세례를 받고 공적 사역을 이제 시작을 알리게 됩니다.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신 것에 대해서 몇 가지 여러 가지 의미들이 있지만 특별히 요한에게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신 것은 예수님 오시기 전까지 세례 요한이 하던 일들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세례 요한이 하던 일들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회개하라, 그러면서 이제 회개의 세례를 주는 일이었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그 회개의 세례를 받으시는 것입니다. 이 의미는 회개가 하나님께서 인정하는, 요한에게 인정하는 참 중요한 사역이었다 뿐만 아니라 이 회개가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가장 중요한 시작이다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제 공적 사역을 시작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광야로 이렇게 내몰리시고 그리고 그 광야 가운데에서 사탄에게 시험을 받고 또 그렇게 지나옵니다. 요한이 잡힌 후에 예수님께서 이제 단독적으로 사역을 하게 됩니다. 아마 14절에 요한이 잡힌 후 예수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이 말씀의 힌트를 보면 아마 요한이 당시에는 잠깐 동안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사역을 했던 것 같습니다. 하여튼 예수님께서 이렇게 이제 갈릴리에 오셔가지고 제자들과 함께 하나님의 복음을 이제 전하게 되는데 하나님 공적인 사역을 시작할 때에 가장 첫 번째 했던 기록된 말씀이 무엇인가? 바로 오늘 우리가 함께 중요하게 살펴볼 15절이 되는 것입니다.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라. 이것이 예수님이 말씀하신 공적인 사역 가운데 기록된 첫 번째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때가 찼다. 이 말은 때가 성취되었다라는 말입니다. 이 때라는 것은 헬라어로 유대인들이 이해할 수 있는 그런 단어였습니다. 카이로스라는 그런 단어였습니다. 이 카이로스, 이 시간, 이 때는 카이로스의 의미가 담겨 있는 이 때는 물리적인 시간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시계가 지나가는 그런 시간이 아닙니다. 특별한 의미가 담겨져 있는 시간. 유대인들에게는 하나님의 의미가 담겨져 있는 그런 시간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 때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에 지나간 시간들을 한번 보십시오. 하나님이 그들을 선택하여서 그들을 이끄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그들이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특별한 인도하심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다윗의 그 찬란한 왕국을 경험하고 솔로몬의 그 위대한 왕국을 경험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그들은 점점 하나님과 멀어지게 되었습니다. 불순종하게 되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이스라엘은 점점 비참한 시간으로 빠지게 되었습니다. 심지어 나라가 두 개로 나눠지면서 북이스라엘은 지도에서조차 사라지는 그런 비참함을 경험했습니다. 남아있던 남유다마저도 수많은 주변국 강국들에게 포로로 잡혀가고 지배를 받으면서 그렇게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속에서도 끊임없이 하나님께 선지자들을 통하여서 나를 끝까지 신뢰해라, 믿어라, 나에게 돌아와라. 그러나 그들은 정말 하나님의 그 선택된 백성의 모습을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그렇게 무너지게 됩니다. 호세아 6장 6절에 보면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하나님 아는 것을 간절히 원했습니다. 종교적인 열심, 종교적인 충성, 노력, 이것은 결코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은혜, 그 헤세드를 대신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또 그 수많은 종교적인 열심, 충성, 이 노력들이 하나님을 아는 것을 앞설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뭐냐? 하나님을 아는 것입니다. 어떤 종교적인 열심보다, 어떤 종교적인 충성보다 하나님 아는 것에 우리는 더 열심을 내야 되는 것입니다. 수많은 선지자들이 이스라엘에게 외쳤습니다. 하나님께 돌아가자, 회개하자, 하나님을 좀 제대로 알자. 그러나 끝내 남아있던 유다마저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는 세대로 변해버렸고 결국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세대가 되었고 심지어 독립국가라는 그 모습조차도 잃어버리게 되었습니다.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마지막 때입니다. 이것이 때가 찼을 때의 모습입니다. 때가 찼다라는 모습을 이야기를 우리가 어떻게 해석합니까? 마지막 때야, 말세야, 드디어 끝날 때가 되었어. 그렇게 말을 합니다. 2000년 전에 그 마지막 때가 아직도 망하지 않고 여전히 우리는 이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서두에 말씀드렸죠. 이 시간은 마지막 때, 이 때가 찼다라는 말은 물리적인 시간, 시계가 말하는 그 시간이 아니라고 말씀드렸습니다. 특별한 의미가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의미가 담겨져 있는 그런 시간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때가 찼다라는 말은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께로부터 너무도 멀리 떨어진 그런 시간을 말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인생의 마지막 때, 말세, 때가 찼을 때의 모습은 언제입니까? 사업이 망하고 돈에 쫓기고 가정에 비극이 생기고 코로나 때문에 직장을 잃고 눈만 뜨면 끔찍한 일상들이 내 인생에 계속 등장할 때, 이때를 우리는 내 인생 끝났어, 이제 내 인생 마지막이야 라고 말할 수 있겠죠. 그런데 하나님의 시간에는 그것이 마지막 징조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내 인생의 마지막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내 인생의 마지막은 어떤 때냐? 아무리 어려움이 닥치고 아무리 힘든 일이 있어도 하나님과 멀어져 있다면 그것이 마지막 때입니다. 지금 내가 잘 살고 있지만 하나님과 멀어져 있다면 여전히 내 인생에서는 마지막 때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이 들리지 않아요. 하나님 아는 것에 별로 재미가 없고 내가 그렇게 노력을 기울이고 싶지 않아요.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 아니에요. 이런 모습이 내 인생의 마지막 때가 되는 것입니다. 또한 교회적으로도 말할 수 없이 썩어 들어가고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 않고 자기가 할 길로 그냥 계속 가는 그때가 그 교회의 마지막 때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이라고 자부하던 이스라엘의 지도에서 사라진 그때가 바로 그 모습이었습니다. 지금 여러분은 어떤 때에 있습니까?
저도 개인적으로는 지금이 굉장히 큰 위기 의식을 좀 느끼고 있는 때입니다. 뭐 생활이 어렵고 힘들어서 그게 문제가 아닙니다. 하나님과 좀 풍성한 교제를 누리고 또 영적인 진보를 이루고 좀 그렇게 영적인 기쁨을 맛보고 막 그렇게 하고 싶은데 삶의 많은 여러 가지 어려움들과 일들이 충분히 그것들을 뛰어넘지 못하고 충분히 정말 내가 가야 될 길,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 앞에 머물러야 되는 그 시간으로 나가지 못하는 지금 그런 때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제 인생에서 지금 제가 지금까지 신앙생활한 많은 시간들 중에 가장 힘든 때를 경험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신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실망할 필요는 없습니다. 혹시 저처럼 그런 참으로 위기를 느끼고 있는 분들 계시다면 실망할 필요 없습니다. 저도 실망하거나 포기하지 않을 것입니다. 왜냐하면요, 하나님 앞에서 가장 위기라고 느끼는 그때, 내가 지금 하나님과 가장 멀어졌다고 느끼는 그때, 가장 절망적이라고 느끼는 그때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주님이 지금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어떻게 말씀하시냐면 이제 때가 찼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지금까지는 세상 깊숙한 곳으로 들어간 지금 그런 시간 가운데 있고 하나님과 계속 멀어지는 그 가장 멀리 가장 극도로 멀어진 지금 그 시간대에 있을 그때에 역설적으로 예수님이 이제 하나님의 시간이 시작되었다라고 오늘 우리에게 희망을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 관계가 완전히 끝났다고 느껴지는 이스라엘에게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예수님이 그들에게 찾아오셨고 이제 때가 찼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말씀하십니다. 절망적입니다. 더 이상 갈 곳이 없습니다. 더 이상 바닥으로 내려갈 곳이 없습니다. 이런 나에게, 이런 우리에게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이제 하나님의 시간이 시작되었다. 요즘 말로 쇼타임, 하나님의 쇼타임이 시작된 것입니다. 우리에게 희망을 그렇게 주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그 희망의 나라, 그 하나님의 나라의 때로 들어가기 위해 필요한 조건이 하나가 딱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오늘 15절 말씀에서 말하고 있는 회개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통해서 얻어지는 수많은 복들, 수많은 은혜, 이 모든 것이 회개라는 단추 없이는 모든 것이 불가능하다는 것입니다. 회개 없이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얻을 수 있는 것은 단 한 가지도 없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을 해야 합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는 우리 각자 개인적으로 회개해야 합니다. 또 모든 성도들이, 이 땅의 모든 성도들이 회개해야 합니다. 한국교회가 회개해야 합니다.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으로 살지 못하고 세상의 멸망의 때를 쫓아 살아가는 여러 사람들 못지않게, 아니 심지어는 그들보다 더 세상적으로 열심히 빠져들어가는 그것들에 대해서 우리는 이 시간 회개해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개인들이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그 모습들에 대해서 우리는 회개해야 합니다. 이 시간 우리 잠시나마 좀 회개했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저 하나님께 회개하고 싶습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좀 기도하고 또 소리를 낼 수 없다면 마음 가운데 눈을 감고 좀 진심으로 마음으로 그렇게 회개의 마음으로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그렇게 기도하며 나갑시다. 하나님 우리를 참으로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참으로 비참한 우리를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찾는 백성으로, 하나님 믿는 백성으로 하나님 그렇게 우리가 말하고 있지만 하나님 그러나 실상 우리의 모든 삶의 모습들이 하나님 참으로 하나님 없이 살아가고 있는, 하나님 참으로 마지막 때를 살아가고 있는 모습으로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하나님 우리에게 통해하는 신령 가운데 하나님 찾아오셔서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의 시간이 시작됐음을 알게 해주시고 하나님 우리에게 하나님을 찾는 소망의 시간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셔서 하나님 다시 주님 앞으로 돌이켜서 하나님 새로운 날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이 시간 우리 가운데 임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에 또한 한국교회 가운데 하나님 임하여 주시고 한국교회가 함께 하나님 회개하고 돌이켜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래서 주님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놀라운 역사가 하나님 이 시간 우리 교인 가운데 있게 해주시고 교회 가운데 하나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감사합니다. 주님께로 돌이키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마태복음 24장 32절에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그 가지가 연하여지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 아나니. 회개를 통해서 우리는 이제 딱딱해진 것이 연해지고 잎을 내기 시작하면서 하나님의 때가 이르렀다는 것을 이제 우리는 알게 되는 것입니다. 회개를 통해 우리는 지금 하나님 나라의 문 앞에 서 있게 되었습니다. 문 앞에 서 있는 오늘 우리에게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누가복음 17장 21절에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와, 벌써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임한 것입니까? 예수님의 모든 설교는 하나님 나라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의 모든 말씀들은 하나님 나라에 관한 게 된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오늘날 우리의 모든 설교는 안타깝게도 복으로 바뀌었고 기도 만사형통, 은혜 만사형통 이것으로 다 바뀌었습니다. 하나님 나라 안에 복이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 안에서 기도의 능력이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 안에서 은혜가 모든 것을 하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신학적인 주장도 아니고 장소의 어떤 목적지도 아니고 오늘 우리가 살아가면서 숨을 쉬는 것처럼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 신앙 가운데 없어서는 안 돼. 숨 쉬고 살아가야 되는 가장 중요한 바탕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계속 하나님의 나라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마치 이것과 같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한국 땅이라는 곳에 가지고 있는 사상과 이념이 무엇입니까? 민주주의, 자본주의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우리 이런 사상과 이념을 가지고 속해진 나라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상과 이념들이 주어지는 나라에서 우리는 자연스럽게 행동하는 것이 있어요. 무의식 가운데 이 사상과 이념들 속에서 이 사상과 이념들이 우리 가운데 가득 차 있어서 내가 할 수 있는 것들을 이 사상과 이념을 의지해서 우리는 거리낌 없이 마음껏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유롭게 행동할 수 있는 것입니다. 때로는 그 사상과 이념들을 생각하면서 때로는 절제하기도 하고요. 때로는 더 과감하게 행동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왜 그런가? 이 사상과 이 이념들이 우리 삶 가운데 바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충분히 그것을 믿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마음껏 행동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처럼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신앙 바탕 속에 가득 차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사상이 우리 기독교인들의 삶, 행동을 이끌어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기독교인들의 삶이, 우리 기독교인들의 행동이 하나님 나라의 이 사상을 통해서 마음껏 표현이 되는 것입니다. 마음껏 또 발휘가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무장되어 있지 않으면 우리는 세상 사람들과 동일하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믿는다고 하면서도 우리는 동일하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기도하면 모든 것이 해결돼, 하나님 은혜가 모든 것을 가능하게 하면서 우리는 오히려 우리가 하고 싶은 일을 하나님께 오히려 더 구하면서 살아가게 되는 참으로 역설적인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 인식이 없으면, 하나님 나라 안에서 산다라는 그런 인식이 없으면 우리는 우리가 살아가는 사회의 그 어떤 것보다 더 도덕적이지도 못하고, 더 정직하지도 못하고, 더 윤리적이지도 못하고, 더 친절하지도 못하는 참 부끄러운 모습으로 우리는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우리가 앞으로 가게 될 미래의 장소가 아닙니다. 예수님이 하신 주기도에서 찾아보면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그곳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장소가 되었던, 나라가 되었던, 우리 마음이 되었던, 관계가 되었던, 가정이 되었던, 회사가 되었던, 교회가 되었던 간에 하나님이 다스리는, 하나님이 통치하는 것, 그곳이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입니다. 그 나라가 바로 우리 문 앞에 서 있는 우리에게 예수님이 참으로 감사하게 이미 임했다, 너희에게 임했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1장 20절에 그러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손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계속 구하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나에게 임한 사람으로 우리는 그렇게 살아가야 합니다. 내 영혼과 마음을 하나님이 다스린다는 것을 이제는 인정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때 비로소 우리는 복음이 믿어지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 나라 안에서 우리는 충분히 복을 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은혜를 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어려운 가운데 탈출할 수 있게 해달라고 구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영혼이 하나님이 다스리는 것을 느끼고 내 삶을 간섭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고서는 성도로 살아가면서 끊임없이 내가 가고 싶은 길로 가게 되고 더욱 절망스러운 길로 계속 빠져들어가게 되고 내가 주인된 채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주인된 채로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룰 수 없습니다. 내가 주인된 채로는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갈 수 없습니다. 내가 주인된 채로는 우리가 꿈꾸는 행복을 누릴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를 사는 사람들이 누리는 행복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마태복음 5장 3절, 우리가 잘 아는 팔복의 말씀입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요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하나님의 나라를 사는 백성들은 심령이 가난한 사람들입니다. 애통하는 자입니다. 온유한 자입니다. 하나님의 의를 사모하는 자입니다. 긍휼히 여기는 자입니다. 마음이 청결한 자입니다. 평화를 이루려고 애를 쓰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위해 박해를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이것이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나라를 사는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는 사람들이 되어 갑시다. 예수님은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쉬지 않고 계속적으로 오늘 우리의 삶을 하나님 앞에 계속 돌이켜야 합니다. 포기하지 않고 돌이켜야 합니다. 넘어졌을 때,
다시 또 돌이킵니다. 빠졌을 때 다시 또 돌이킵니다. 실수했을 때 다시 돌이킵니다. 하나님 앞에 돌아가면 됩니다. 계속 하나님께로 우리의 삶의 방향, 우리 마음의 방향을 돌이켜야 하는 것입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많은 시험 가운데 있고 많은 어려움 가운데 있지만 교회가 소망이 없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로 돌이키면 소망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나를 참 많이 사랑하고 있다 라는 그 좋은 소식을 내가 믿어야 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이 얼마나 나를 사랑하고 계시는지,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많이 사랑하고 계신다는 것을 증명해 보이셨잖아요. 이것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많은 수많은 소망보다 가장 큰 소망이고 가장 훌륭한 소망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돌이키면 하나님 나를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신다는 그 놀라운 그 소식, 이 좋은 소식을 품고 끔찍한 싸움의 현장에서 우리는 평화의 자리로 가기 위해 인내해야 하고, 속고 속이는 그 거짓된 현장에서 진실의 자리로 가기 위해 애쓰는 용기를 발휘하고, 질서가 무너지는 그런 현장에서 묵묵하게 질서를 지켜낼 줄 알고, 욕심투성이인 그런 현장에서 내 것을 도리어 양보하고, 어색한 관계 안에서 바보 같은 웃음으로 그 분위기를 부드럽게 만들어줄 줄 알고, 옥신각신하면서 다투는 그런 현장에서 아우 내가 잘못했습니다 그렇게 먼저 말할 줄 알고, 상처 때문에 이리저리 도망다니다가도 용기를 내서 내 마음을 먼저 꺼내 보여주고, 늘 위로받고 싶어서 애기처럼 닝닝거리다가 더 연약한 사람들을 향해서 위로를 해주는, 우리 안에 이런 비범함을 발휘하는 것, 복음을 믿는 우리에게 예수님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임하셔서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곳, 이 땅, 내 삶의 현장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도록,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도록 하는 그런 비범함을 오늘 우리는 발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사는 순간, 시간이 나중에 지나서 사람들이 우리에게 그렇게 물어올 것입니다. 아, 당신 그때 왜 양보했어요? 당신 그때 왜 참았어요? 당신은 왜 그때 그것을 지켰어요? 당신은 왜 그때 바보처럼 왜 그렇게 했어요? 그렇게 우리에게 물어올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그렇게 대답해야 됩니다. 왜냐하면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듯 당신을 사랑하시거든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것 같이 당신도 참 많이 사랑하시거든요. 이렇게 하나님의 나라를 사는 우리는 복음의 전달자가 서서히 되어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주 동안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면서 복음의 전달자가 됩시다. 하나님 나라를 살아갈 때 비범함이 발휘된다는 사실 잊지.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우리가 참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멀리 멀어져 있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보다, 하나님을 찾는 것보다, 하나님이 이 땅을 살아가는 수많은 하나님의 즐거움과 또 여러 가지 핑계들로
하나님을 찾는 것에 하나님 더 열심을 내지 못했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회개하오니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고 하나님 오늘 우리 회개를 통하여서 하나님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온전히 세워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그 하나님의 나라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복음이 우리를 통해 충분히 흘러가는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뿐만 아니라 우리 삶의 그 삶의 현장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어서 하나님 참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선하심을 알리는 그런 아름다운 삶의 현장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 은혜와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우리의 삶을 돌이켜 하나님의 나라 백성으로 살아가길 원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와 또 우리 살아가고 있는 우리 삶의 현장과 가정과 우리 일터가 하나님의 나라가 되기를 소망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위해 또 교회가 참으로 아름다운 하나님의 나라가 되길 원하는 우리 모든 한국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